우리는 시편 119편,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을 이루고 있는 119편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복 있는 자야 이렇게 부르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여러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행복한가? 우리는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 행복하기 위해서는 주의 길, 주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는 탐욕이라는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헛된 것을 바라보며 헛된 것을 취하고 싶어하는 헛된 시선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과 원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 주의 길을 배워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서 조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헛된 것을 추구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원수가 어떤 자들인지, 우리가 주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세력이 어떤 자들인지를 우리는 언제나 배우며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계속해서 주의 도, 주의 말씀, 주의 법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시인이 이 땅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행복하지 못한 것을 타인의 탓을 하거나 이 세상 탓을 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의 법을 배우지 않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행복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의 길 가기를 배워가고 있는 시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뭐를 배우는가 하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자음 22개를 지금 이 시간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 히브리어의 자음 22개예요. 여러분 23개잖아요. 그죠? 23개인데 여러분 보면 23개거든요. 근데 저기 밑에 줄에 끝에 보면 비슷하게 생긴 신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이해를 해서 총 22개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와우 이렇게 제가 15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거 다 외워가지고 제가 히브리어 그래도 신대원에까지만 공부를 했는데 A+은 받았습니다. 그 과목만. 그죠? 우리 지금 성수 전도사님, 은수 형제 지금 최고 히브리어에 지금 날카로울 때 신대원 1학년 1학기. 그죠? 여러분 이게 쓰는 게 아니라 거의 그죠? 그림 같아요. 이 그림 같은 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 히브리어 22글자의 자음을 맨 시의 문장의 첫 글자로 첫 자음으로 시작해서 여러분 이 첫 자음을 몇 절에 써요? 몇 절에 걸쳐서? 8절에 걸쳐서 쓰죠. 그래서 22자음이니까 한 자음으로 8절을 쓰니까 그죠? 22 곱하기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인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욱으로 시를 8쪽이나 적으려 그러면 기욱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8쪽이나 적으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단어가 부족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막 어거지로 쓸 것 같지만 이 시인은 그 단어의 풍성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도와 말씀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시가 어거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단어들과 하나님의 도를 배웠던 그 마음을 인생을 다하여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시를 적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45절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여러분 주의 길, 주의 법, 주의 율례인데 주의 말씀인데 그 율례가 나를 억압하거나 나를 얽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도가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지금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9절에서 64절은 히브리어 자음 7번째 자인 8번째 헤트라는 이 자음을 맨 앞에 서서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봤던 이 49절 전반부 앞부분의 문단에서는, 두 문단에서는 대부분 문장의 시제가 미래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이 본문 앞에는 문장을 다 미래, 그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대하는 본문으로 드러났다면, 오늘 7번째, 8번째 오늘 본문은 대부분 문장이 완료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완료형.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시인이 우리 이 앞에 문단을 기록할 때는 미래의 하나님의 임재와 주의 말씀을 배울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이 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주님의 사람에게 주의 법도와 주의 말씀을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간구와 그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그의 기대가 성취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미래의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찬양하던 시인의 삶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49절 5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볼까요? 49절 50절 두 절입니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죠? 이제 앞에 문단에서 하나님 말씀의 임재,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기대합니다라고 기대하며 고백했던 이 시인에게, 이 시인이 이제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졌나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미 이 시인은 소망을 뭐 했죠? 가졌어요.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소망을 가졌는데 문제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소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 중에는, 시인의 삶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없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틀린 개념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니죠. 주의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고난 중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무엇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다종교에서는 고난을 없이 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인은 이 고난을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도와 주의 율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품고 지금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지금 위로를 얻고 있더라라는 거죠. 고난이 끝났고 고난이 없어서 그가 위로를 받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그대로 존재하고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금 위로를 받고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위로를 받고 행복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괄전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실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말씀이 뭐 하십니까? 판단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일하실 때 여러분의 심령 그 골수 또한 관절 영과 혼을 쪼개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탐욕을 갈라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헛된 시선을 잘라 도려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되면 여러분 소고기 많이 드시잖아요. 고기 많이 드시죠. 이번 어버이날 때 오리가 몇 마리 죽을 줄 몰라요. 이번 어버이날 때 소가 몇 마리 죽을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소 도축하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칼이 그냥 뼈 사이를 지나가면 뭐가 돼요? 뼈와 살이 정확하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창살, 갈비살, 뭐 이런 모든 살 덩어리가 칼이 지나가는 곳마다 살의 결을 따라 먹기 가장 좋은 고기의 상태로 잘라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검인 거예요. 우리 안에 지방 덩어리를 잘라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탐욕의 덩어리를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이 왜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냐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고난 중에서도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위로가 되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므로 위로가 된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은, 이 책 자체는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물, 이 만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뭐가 있습니까? 예, 사람에게만 통치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풍성히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사람에게만 자율 순종하는 자유의지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왜? 누구를 닮았으니까?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삼겹살을 뜨거운 물에 구워 먹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책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상에서 인간은 왜곡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 인간은 타락한 본성,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인간의 오류였고,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한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다시금 4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성경은 희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소망이라고요. 소망. 그 소망, 이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완성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는 소망. 그런데 그 소망은 주의 종에게 하신 뭐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20대 청춘 남녀가 내일 5월 5일 그죠? 11시 반 신세계 백화점 1층에서 만나려고 약속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약속을 뭐 해야 됩니까?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 그런데 여러분, 시간과 장소만 기억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누구를 만날지를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목사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별로 기대 없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성의 친구를 만난다고 생각하면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죠? 샤워를 하고 꾸미고 풀 화장을 하며 향수를 뿌리고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기대가 넘치는 거죠. 이 시인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제일 피하지 못하실 길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들고 가면 하나님은 피하시지 못해요. 여러분, 어버이날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자녀와 약속한 거 여러분 잘 지키셨습니까? 이때까지 잘 지키며 사셨습니까? 저도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약속 안 지킨 게 많아요. 그죠? 이번 주 금요일에도 그죠? 이 중간고사 끝났다고 금요 기도에 오라 그래서 같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애들이 엄청 기대를 했는가 봐요. 오늘 목사님 오라 그랬으니까 맛있는 걸 많이 주겠지 그랬는데 제가 치킨을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죠? 왜 목사님 왜 치킨 안 줘요? 그래. 그죠?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우리 집에서 파자마 파티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공언했어요. 그래, 우리 집에서 파자마 파티 하자 그랬는데 지금 1년째 저만 보면 목사님 언제 우리 파자마 파티 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언제 위로받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배우고 그 약속의 말씀을 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36절 37절 그저 본문에서 이미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인이 지금 사실은 자기 마음의 탐욕이 무엇인지 봤어요. 그리고 자기 눈이 지금 어떤 허탄한 것을 보고 있는지를 지금 시인은 눈치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탐욕과 자기의 허탄한 것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시인 자기의 모습이에요. 탐욕과 이 시선의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걸 봐서는 그는 지금 어떤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 영혼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랬던 이 시인이 오늘 본문 50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면 탐욕과 헛된 시선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주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해야만 그 탐욕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벗어난다고 될까요? 여러분, 머리 깎고 산에 간다고? 다른 어떤 종교적 행위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5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위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수고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해야 돼요. 스스로. 그런데 왜 스스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옛 규례는 옛날 규례라는 말이 아니라 영원부터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는 주님의 규례, 주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규례가 지금도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스스로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지속적으로 항상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관계가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삶 가운데 묵상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적용되어질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봉독하십시다.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 고난을 이기는 자, 시련을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위로받고 승리하고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도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왜 고난 중에 위로가 됩니까? 두 번째, 맹렬한 진노 속에서도 주의 법을 지킴으로 위로가 된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묵상해 보면 사실 시인의 감정 상태를 분석을 해보면 시인의 감정 상태는 상당히 분노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이 시인을 조롱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시인을 조롱하는 세력들은 시인이 믿고 있고 시인이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을 뭐 할까요? 조롱해요. 시인의 원수, 시인이 화를 내는 이유는 언제나 이 시인을 화가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시인이 의지하고 있고 신뢰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율법 그런 거 지킬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등장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 시인을 격분하게 하는 사람들이 언약 백성 밖에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시대도 한국 교회도 상황을 보십시오. 교회를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진짜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일까요? 예,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어슴푸레 알고 교회의 어떠함을 어슴푸레 알고,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회가 어떠한 잘못을 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아 교회 밖으로 나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을 조롱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오늘 5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여러분 주의 율법을 버린 자예요. 여러분 주의 율법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주의 법을 뭐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소유하고 있어야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주 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주의 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법을 어떻게 해버려요? 버려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요, 앞으로 이 중에서도 주의 법을 버릴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주의 법을 버릴 만큼 고민과 갈등을 겪는 과정을 거쳐야 될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가? 라는 질문을 우리의 자녀들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시인은 지금 그런 자들로 말미암아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노 가운데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구약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죠? 남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에게 망할 때잖아요. 그 남유다 바벨론에게 망할 때 등장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예레미야는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예, 남유다는 어떤 나라에 망한다? 바벨론에게 망한다. 그렇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토에 남아있는 많은 정치 세력가들이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누구와 연합하기를 원했습니까? 애굽과 반바벨론 전선을 만듭니다. 계속 바벨론과 싸우자 그래요. 예레미야가 말한 것은 친바벨론파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으니 하나님의 뜻에 뭐하라? 순복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다고 말해도 안 듣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말씀은 말씀이고 당신은 그냥 45분, 45분 동안 할 일이나 하고 내려가십시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 한번 잠시 감았다 뜨면 40분 지나갑니다. 왜 제가 잘할까요? 저도 옛날에 그런 시간이 많았습니다. 목사님 결론은 뻔한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할 때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리하면 아니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이거예요. 답답해 못 살겠어요.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 복음을 바로 전해도 예수 복음을 계속해서 왜곡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 소수자들을 위한 복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소수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오해하며 사회의 정의와 사회의 공의를,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하여서 복음이 존재한다. 여러분 이거 제가 수요일 날 전도론에서 여러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일부러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책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복음이 왜곡되면 복음이 사회 정의나 공의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하여 복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은 죄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자들의 복음이에요. 왜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자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복음이 이 사회의 진보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하며 진보주의적 정치가들이 성경을 이용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악인입니다. 이 복음을 돈과 맨파워로 보수 기독교를 이뤄낸 것도 여러분, 그들도 여러분 뭘까요? 그들도 죄송하지만 악인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복음을 사회 진보에만 사용하는 그런 진보주의자들도 악인이고, 돈과 맨파워, 사람 많이 모여서 복음이라고 말하고 교회라고 말하지만 바벨론을 쌓고 있는 그들도 악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의 가치를 별로 가치 없는 거로 치부해버린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우리 주변 가운데도 있고 저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예레미야가요 맹렬한 진노 가운데 있었어요. 왜?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예레미야만 그랬을까요? 신약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신약의 예수님은 아주 착하신 분이었을까요? 언제나 온유하시고 화를 내시지도 않은 분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여러분 어떡합니까? 채찍으로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때리고 그들의 상을 엎으며 그들을 내어 쫓아버리십니다.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인데 여러분의 집은 많은 집인가 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어떤 집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좀 기도하자 그래도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뭐를 안 믿어요? 기도해봐야 뭐가 바뀌겠냐. 성경 헌금을 보내면서 뭐는 안 믿어요.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기도 안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과연 이곳에 오신다면, 예수님 이곳에 오신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 성전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된 이곳을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까? 좋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면 좋으시고 들을 수 있을 만큼 들으시고 금요 기도에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고 아무리 해도 안 듣죠. 아무리 해도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 하시다는 거예요? 진노하시더라는 거죠. 이 시인 안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진노가 있습니다. 맹렬한 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54절 보십시오. 54절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맹렬한 진노조차도 여러분 뭐로 바꿔냅니까?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고. 그런데 참 독특하죠.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여러분 나그네는 집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나그네 된 집이라는 말은 임시의 집을 말하고 있겠죠. 55절 56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아멘. 이 시는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 소유가 뭐라고요?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래요. 여러분은 뭘 소유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법원에 등기를 많이 해놓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나그네 된 집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그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고 임시적 처소일 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하고 있는 영원한 것은 주의 법도를 지키는 그것이 그의 소유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렬한 진노 속에서 그가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은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가 위로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시인이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은 주를 경외하는 친구들이 있으므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친구 있으십니까? 좋은 친구 있습니까?
오늘도 어린이날인다고 애들이 친구를 좀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친구가 일찍 데리고 와서 교회를 막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CCTV를 보니까 데리고 막 이렇게 다녀요. 다니면서 이렇게 막 제 방 앞으로 막 오더라고요. 오는데 여기는 사무실이고, 그리고 목양실 앞에 와갖고 뭐라는가 하면 여기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유치부실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니 묻고 비타 500 하나 줬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와라 그러고 보냈어요. 여러분은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죠.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57절, 58절 이제 문단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57절에 이 새롭게 시작되는 문단의 첫 글자는 분깃이에요. 여러분 분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깃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세우시고 그 지파들에게 각 기업을 나눠주셨죠. 그러면서 각자 기업을 얻습니다. 땅을 얻죠. 그런데 각 지파와 지파가 이제 각자 구분해서 땅을 얻어 기업을 얻어 살아가야 되는데 분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분깃을 얻은 그 지파와 옆에 있는 지파는 무슨 관계입니까? 형제요, 친구의 관계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6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그죠? 지금 악인들의 줄이 자기를 두루 감싸고 있어요. 묶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있죠. 이 악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의 법을 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지만, 구약으로 보면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대요, 안 계시대요? 안 계시대요.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관심 없대요.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성경 공부는 하기 싫고, 주식 잘 되는 법 제가 좀 가르쳐 드릴까요? 그죠?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어. 악인들이 나를 묶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3절, 64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63절, 64절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아멘.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자, 여러분 이걸 봐서 보십시오. 63절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주의 율법과 율례와 주의 도를 걷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원수들과 악인에 의해서 막 줄로 묶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 시인 혼자뿐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뭐라고요? 친구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버겁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을 지키는 게 버거워요. 그런데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 목회를 할 때 여러분 두 번째 대지에서 좀 맹렬한 진노가 있어요. 어려워요. 마음이 어렵다고요.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과하게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 대부분 제가 설교 톤이 올라가면 책망하는 톤으로 들으시더라고요. 목사 왜 자꾸 화를 내세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언제 받을까요? 제가 목회 위로를 언제 받을까요? 목회의 세임을 언제 공급받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고난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집사님이 지금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싸워가며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집사님과 성도를 볼 때, 아, 내가 그래도 계속 뭐 해야 되겠구나, 목회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예,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흔들립니다. 내라면 흔들릴 만한 아픔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분투하고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함께 손을 잡고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같이 믿음의 길을 갈 만한 사람인지. 축복합시다. 당신은 나의 믿음의 친구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바울은 자기가 환난 고난 당하는 게 왜 그렇게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가 하면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래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써보내는 편지잖아요.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허파가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선교했습니까?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개척하고 선교하고 세워놓은 교회, 그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는 사이, 한 몇 년 지나는 사이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울은 가짜다. 바울은 말을 잘 못한다. 바울 생긴 거 봤나? 진짜 못생겼다. 바울은 사례비는 안 받으면서 고에게 성교비 걷어가 놓고는 성교 보고도 안 한다. 사기꾼이다. 바울은 신학교도 안 나왔다. 목사 한 수 받은 흔적도 없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비난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연구하는 학자는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 전후서 2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4번이나 편지를 써보네요. 4번이나. 아무리 써보래도요, 니는 지져라, 나는 내 길 간다. 그 가운데 바울이 정말 고통 속에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에베소에도 더 이상 머무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도 떠나고 고린도로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드디어 회개하고 그들이 복음 안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쓴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1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바울이 사실 에베소서 목회하다고요, 마지막에 순교 당할 뻔했거든요. 이미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 당할 뻔했단 말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주의 윤례,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우리의 영원한 친구 한 분 계시죠?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여러분, 시편 119편을 묵상해 보면 이 시인은 꼭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함께 당하시면서 너희가 당한 그 고난도, 너희가 당한 그 수치도, 너희가 당하는 그 아픔도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서 고통을 함께 당하고 내가 너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걷겠노라.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